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공과 시간이 돌아왔어요. 일과 성경 탐험을 마치고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성경 탐험에서 배웠던 성경 스토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준비물은 책을 펼쳤을 때 맨 앞에 있는 1과 어린이용 교재 1과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과라고 잘 나와 있죠. 뒷면으로 돌려볼까요? 준비물로는 1과 교재와 볼펜이 필요해요. 각자 집에서 가지고 있는 필기도구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활동, 하나님의 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이스라엘, 로마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찾고 각 나라의 특징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헬라, 이스라엘, 로마의 특징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학교, 군사, 구약의 선지자, 헬라어, 독립투쟁, 세금, 구원자, 길, 지식,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와 있네요. 이 아이콘들을 헬라, 이스라엘, 로마에 알맞은 아이콘들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헬라에 해당하는 아이콘 3개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 동그라미로 함께 찾아볼까요? 헬라에 해당하는 첫 번째 아이콘으로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같이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헬라에는 헬라어라는 언어가 존재했었죠. 헬라어에도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식이에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식에도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헬라어, 지식, 이 3가지를 이용해서 헬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간사님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따라 해보세요. 헬라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간사님의 글씨체가 좋지 않아서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합니다. 헬라의 특징은 헬라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입니다. 헬라는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와 지식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함께 세모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투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특징은 독립투쟁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특징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자, 독립투쟁, 구약의 선지자, 이 3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간사님과 함께 적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은 헬라에 대항해서 독립투쟁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은 헬라에 대항해서 독립투쟁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독립투쟁을
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로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에 관련된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간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먼저 군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로마 병사들에 대한 사진들을 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에 네모를 쳐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한 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바로 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특징으로 군사, 세금, 길,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로마는 많은 군사들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로마는 많은 군사들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었어요. 정복한 나라들은 꼼짝없이 로마에게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세금들을 나르기 위해서 아까 선택했던 길을 만들게 되었어요. 로마는 또한 로마 군사들이 정복했던 땅들을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헬라, 이스라엘, 로마 세 가지 나라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헬라를 통해서는 언어를, 이스라엘 독립기에는 구원자를 소망하는 마음을, 로마를 통해서는 복음의 전파가의 통로가 되는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첫 번째 활동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필요한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 1과와 어린이용 스티커지가 필요해요. 지명 스티커를 특별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 활동했을 때 사용했던 필기도구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모두 마치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셨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며 활동하셨는지 함께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친구들과 간사님이 한 곳에 모여서 모션 클릭 암호 큐 카드를 보고 함께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지명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활동하셨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을 연결해서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명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지도 맨 위쪽을 함께 볼까요? 이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나사렛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스티커를 떼서 나사렛에 예쁘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강가에 있는 지형은 어디일까요?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지역 예루살렘 위에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예요. 이번엔 스티커로 광야를 떼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지역밖에 남지 않았네요. 맨 밑에 있는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에 잘 어울리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 요단강
광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활동들을 우리가 밑에 있는 동그라미들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나사렛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는 목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다음 이번엔 요단강으로 내려와 볼까요? 요단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다른 말로 침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세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30세쯤 되셨을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이곳에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광야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 시험을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베들레헴으로 가볼까요? 아까도 간사님이 정답을 미리 말해준 바 있어요. 베들레헴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탄생을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순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아버지를 도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을 하다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지도를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활동 2번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활동 3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활동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린이용 교재 1과를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고 어린이용 별지가 있어요. 우리 별지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 뒤쪽에 있을 거예요. 별지를 찾아서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준비물로는 아까 사용했던 필기도구와 풀을 준비해야 돼요. 필기도구와 풀도 지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지금부터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별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뒷면에 보면 풀칠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곳에 풀칠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간사님은 풀칠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익숙하지가 않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1과 책을 보면 붙이는 곳이라는 칸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칠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만 정성스럽게 풀을 발라주세요. 다 되셨다면 이제 풀칠을 했던 양쪽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붙여주세요.
여기에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그림에 맞춰서 뒤쪽에 who, what, where, how 라고 영어가 나와 있어요. 이 영어에 맞춰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적어보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과 who, 누구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림을 함께 볼까요? what입니다. 무엇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네요. 예수님을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바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의 뒷면을 보니까 where, 어디라고 나와 있네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어딘가를 지나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사마리아와 수가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번엔 예수님을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와 수가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옆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번에는 우물가의 여인도 세워주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how, 어떻게라고 나와 있네요. 다시 이 부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바로 what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었어요.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생,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바로 마지막에 해당하는 how라는 질문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했어요 입니다. 사진을 보면 낭떠러지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것,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던 것,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와 수가 지역을 지나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영생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가에서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리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들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활동도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